오늘은 복음성가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8월 중순을 맞으며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간의 우리의 여정 중에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믿고 그 믿음대로 반응하며 은혜로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잘한 것 사실 별로 없으나 우리가 이 한 가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다윗을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며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또한 신앙의 후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보면서 염려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하나님 하박국서를 대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세상의 수많은 어려운 것들 또 악인들의 득세들 이런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실할 것임을 믿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과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2020년도 하반기가 되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응대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두기도 하며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하고 외로운 씨름들을 싸워가는 각자의 삶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 가정의 은밀한 소원이 있고 또 우리의 또 전도해야 될 고륙들과 이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또한 주일 예배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런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런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영과 육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또 하이텍과 또 처치앤하우스의 또 대표들 같이 만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의논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이 같이 와서 오늘 또 저녁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또 교제하며 또 내일 새벽을 준비한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제하는 시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친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하박국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같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와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무엇이 비극이고 무엇이 형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를 대하면서 이 하박국에 대한 어떤 설명을 먼저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준비한 것들을 좀 풀어보시죠. 어떤 성경인가? 하박국서는 그 양식과 내용이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소선지서들하고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게 되는데요. 여타의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하박국서는 좀 달라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중심의 어떤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형식상 보면 그 주제를 하박국 선지자가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형식으로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늘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굉장히 원론적이고 혹은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있는데 왜 부정과 악행이 성행을 합니까? 이 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악인이 득세하기도 하고 악이 반복되고 기독교인들이 또 그 악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큰 어떤 대화의 진행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선지자 하박국의 이 말씀의 내용이 욥기의 내용과도 유사하여서 그렇게 비교되기도 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큰 인생의 질문을 던지면서 진리를 구했던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누구인가? 이름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하박국,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어요. 자신의 계보나 고향이 전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는 것은 하박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포옹, 껴안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그러니 어떤 신학자들은 중세기의 신학자들은 하박국이 그 엘리사가 예언하여서 아들을 낳았던 수넴 여인의 그 자녀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죠. 왜냐하면 열왕기하 그 아래 말씀을 보시면 4장 16절 17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는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때 그것이 하박국이에요. 하박라고 적혀 있는데 너의 아들을 하박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되게 믿음 없이 반응을 했죠. 그러나 과연 잉태해서 한 해가 지나서 그 아들을 정말 낳고 안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름의 유래를 봤을 때 그가 하박국이 아니겠느냐 추론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주님만이 아시겠으나 오늘날 교회에서 경배와 하나님의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대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설들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껴안는 그런 신앙을 보여줘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3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가 그 어려운 인생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답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해답들을 얻게 될 때에 사실은 다 이해했다라는 반응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받는 거죠. 3장 17절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악인들에게 그런 강포한
통치를 당하는 시절일지라도 1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신앙적으로 정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언제 쓰여졌는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추론은 할 수 있는데 이른 연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그렇게 침략했을 당시에 701년 그런 사건 전후에 있었을 말씀일 것이다. 혹은 늦은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BC 주전 330년 그 전후를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시기로서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주전 600년대를 보면서 그렇게 바벨론 시대의 전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1장 6절에서 그 근거를 찾는 거죠. 오늘 본문이기도 했으나 고라네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는 그 하나님의 답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 갈대아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전 597년의 그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정복과 그 이후의 시기 속에서 그 정도의 사건들일 것이다, 시간들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배경을 본다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풀어봅시다. 1절에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마사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 보면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당돌하고 하나님께 좀 당차게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봐요. 굉장히 좀 그 열의가 있고 끓어오르는 어떤 궁금한 것들을 많이 가지면서 주님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세상의 폭력과 난폭과 불법과 악이 너무 성행해서 가슴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엄청난 폭력들이 너무나 많았고 믿음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 같이 여겨지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백성들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답이 없고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에 너무나 흉악한 것들을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궁금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계신 듯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인생의 질문을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냉랭하게 다가오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범죄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 올바른 자들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오히려 믿는 자가 어리숙한 자들을 지도하고 통치해야 될 것인데 거꾸로 됐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자 취급을 당하면서 악인들에게 비참한 공격을 당하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악인들의 죄악이 난무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왜 선인들이 악인들에게 고난당합니까?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깨우치지는 못하겠으나 우리 그 5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의 생전에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작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무한히 넓은 지혜, 너무나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통달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라는 그런 미래의 표현으로 적어 놓으시면서도 너희의 생전에 라고 과거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많은 것들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한 가지 일처럼 여기면서 행할 것인데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일단은 많은 것들을 다 답하시기 전에 이 한 가지 전제를 말하시는 거예요. 너무 의문스럽지? 하박국 선지자야, 이해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사실은 너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나는 이미 다 계획한 것을 진행할 뿐이란다.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단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심에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까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요. 의인의 자유의지도 사용하시고 악인의 자유의지도 사용하셔요. 참 신비로운 거죠. 열방을 통치하심에 선인과 악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분명히 사용한 거로 그 책임은 사람 자신이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의지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영원 전부터 지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사람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인들의 자유의지 속에서 관할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은혜이죠. 그러나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악인들이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자기 자유의지로 행동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결정한 거로 책임을 다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자유의지가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선한 의지가 된 것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동그라미 4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구원받은 영혼들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또 유일한 구속의 방법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깨닫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한다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십시다. 6절 보시면 이제 풀어집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기들에게서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들의 군마는 표원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의지들로 그런 줄 알고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강력한 어떤 것들을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악인들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내가 일으킨 거야. 그건 내가 허락해서 가능한 거야. 이미 창조 전에 계획을 해놨어. 그리고 그들이 대단한 활약을 하도록 허락하신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결국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동시에 자신의 머리에 쌓아두는 기간이 될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지만 진리잖아요. 지금 바벨론 강국이 일어날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국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들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허락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 그 악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악을 행하는 고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머리에 쌓는 기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들의 죄가 그들의 머리에 쌓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박국의 논리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그들을 향한 심판의 방식으로 악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 말씀이 참 어렵고도 철학적이죠. 오늘 말씀 몇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몇 가지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비극이고 무엇이 형통인지를 고민해 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시간이 있다면 주님 없이 득세하는 시간인 것을 깨달아져요. 하나님 없이 득세하는 시간들, 주님 없이 형통한 시간들. 그들에겐 너무 신나는 시간일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되네. 저 예수 믿는 자들을 봐라. 저렇게 고생하면서 꾸역꾸역 주일이면 예배 나오고 있지 않느냐. 저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봐라. 푹 자고 일어나서 돈 잘 벌고 살지. 저 아침 새벽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봐라.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중에서 그들이 형통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정말 그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반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가정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다면 누군가 믿지 않는 고륙들 혹은 자녀들의 형통을 보면서 신앙을 지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런 증상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고등부의 부모님이 신앙인인데 자녀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너무 모범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 아이의 취미가 공부예요. 특기가 전교 5등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엄마 나 그런 기독교인들 되는 거 나 싫어. 그런데 어머니께서 얘가 대학 잘 가고 잘 되는 것을 알고 그대로 두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학부모 기도회가 되었을 때, 그 고3이 됐을 때 엄마가 열심히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 대학 가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 어머니에게 또 성도들에게 같이 그 어머니가 앉아 계신 거로 뜨겁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였어요. 아이가 대학 가는 것보다 귀한 형통이 있다면 그 아이가 예수의 이름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귀 쓰실 거야.
너 대학 가는 것도 참 귀한데 예수 믿고 대학 가자. 그런 한마디를 증거하시라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 아이가 지금도 제가 알기로 예수님 모르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가 다 돼 가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형통하는 것도 정말 귀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정말 붙잡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성도에게 가장 비참한 시간들이 있다면 죄를 여전히 반복하면서 짓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섬김 중에 나의 은사가 발현되기도 해요. 내 혈기로 죄를 짓고 사나 내 은사가 발현돼요. 그러면서 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고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 또한 성도의 입장에서는 비극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의 어떤 그 삶의 유지가 되는 어떤 부분들과 신앙으로서 나의 주님 앞에 인정하는 그것들이 괴리가 있지 않기를 원한다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액션들이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신앙의 고백들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몇 가지 그렇게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교회에 가장 비참한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지도 못하는데, 어쩌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도 그 교회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될지도 몰라요. 인원이 성장하고 세력이 커지는 것이 된다면 그것 또한 비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하시는 하박국이 말하는 비극과 주님이 말하는 비극의 그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정말 비극이에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 악인들은 저렇게 득세합니까? 정말 비극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진짜 비극은 그 악인들이야. 진짜 복은 너희들이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의 형통이 있는 거야. 그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한 걸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점검을 해보게 돼요. 동그라미 5번을 보십시다. 사람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있다면 악인의 득세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에도 때로는 상관없이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어요. 완전한 지혜로 우리들을, 오늘 저희들을, 의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찬송 받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 가장 먼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요. 우리 동그라미 5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사람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가장 복된 시간은 악인의 득세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연이 없이 완전한 지혜로 의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이 깊은 진리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중에 우리가 3장 17절 18절을 대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요. 세상에 내 외양간에 소가 다 잡혀갔고 양떼가 다 끌려갔고 우리는 곤고하고 피곤하나 그러나 여호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지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신앙의 이 깊은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점검들,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숙제를 드려볼게요. 뭐가 비극이고 뭐가 희극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지금 내 삶에 사람의 눈으로는 비극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진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영적인 점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박국서 이 3장의 말씀들을 한 6일간 대할 때에 이 깊은 지혜들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한번 고민하면서 이 시간 찬송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불러보시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악인들은 득세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연은 없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해 놓으신 것을 믿고서 주님 붙잡는 그 신앙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1절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번 다시 부를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복음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해가 돼요. 성령은 그 지혜를 우리를 건드리시기 때문에, 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그 복음은 믿음으로써 수납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깊이를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세상을 살 때는 여러분, 세상은 다 이해가 되지 않은 환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내게 그 병이 와야 되는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 환난을 겪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고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해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돈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건물 짓는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그 득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분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잘 지키시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